오늘은 미래를 빼앗는 사기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까지 진격을 해서 결국엔 아이성을 탈환했습니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성 밑에 지역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이스라엘에게 사기를 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변에 혹시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나요? 제 나이 때는 요즘에 뭐가 사기가 크냐면 코인의 사기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코인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다가 썼는데 사기였어요. 그 코인 통장을 싹 가지고 빼서 가진 거예요. 그리고 코인도 이제 주식처럼 투자했다가 확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는 중요한 기로에서 사기를 당하면 미래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사기, 이 속임수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오늘 3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진군의 사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이성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이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장악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생겼냐면 부천처럼 생겼습니다. 집사님, 부천이 어떻게 생겼죠? 부천에 계시잖아요. 부천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부천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내역부터 역풍역까지 한 3정거장, 4정거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위로는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간 거냐면 이제 역곡에서 시작해서 소사, 부천까지 들어간 거예요. 중동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확 되죠. 그러니까 시야산 중부, 중순, 중간까지 간 건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지도를 갖고 왔어요. 이게 어디냐면 기브온 여기 위에 있는 거 아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아이가 어디냐면 이제 중부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바다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요. 여기 중부권을 이제 장악했다는 건 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 기틀이 다 마련이 된 거예요. 이게 구글 어스에서 갖고 온 건데, 그래서 이제 남부를 점령할 차례인데 오늘 보시면 아이성과 기브온이 생각보다 가깝죠. 걸어서 3일 길이래요. 사흘길. 천천히 걸어서.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위장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조약 맺읍시다. 우리 쳐들어오지 맙시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지점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이라는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오늘 조약을 맺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딱 3일 지나고 나서 걸어가는 길에 보니까 저 사람들 여기 살고 있네. 저 사람들 우리랑 조약 맺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잖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잖아. 우리의 미래였잖아. 그 미래를, 눈앞에 있는 그 미래를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이 족장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기의 정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사기를 당해봤다. 네, 얘기를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사기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연륜이 있고 제가 눈치가 빨라서 사기라는 거 1도 그런 거 당하지도 않고 금방 눈치챕니다. 다
다 보이스피싱인 거 다 압니다. 성경은 단순히 비싼 물건을 비싸게 사지 않는 법, 어떤 보이스피싱을 피해가는 법, 그런 종류의 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기가 뭐냐면 나의 결정이 내 미래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그런 결정이 되는 것,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결정한 것이 나의 미래를 뺏어가는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나의 이 결정, 나의 현재를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미래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브온이랑 조약을 맺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조약을 맺을 수도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랑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너의 미래가 그게 사실 네 거였다. 차지할 수 있었던 너의 미래가 지금 없어진 거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청년들 보면 SNS를 많이 하죠. SNS 해요? 그렇죠? 청년들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죠. 30대 뭐 어른들도 많이 하는데 어떤 SNS 플랫폼은 어떤 걸 써요? 카톡? 카톡은 이제 메신저잖아. 메신저. SNS는 이제 뭐 그런 거,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틱톡, 또 요즘에 새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써요? 푸른이는 뭐 써? 안 쓴다고? 이 친구들이랑 놀 때 이걸로 노는 거 아니야? 아르마 넌 뭐 써? 인스타 많이 쓰죠. 요즘에 인스타를 많이 써요. 제가 대학원생 때 엄청 붐처럼 일어났던 게 처음에는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그래서 패친, 친구 맺고, 지금 메타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제가 대학원 때 되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는데, 당시 제 주변에도 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의 SNS를 보면 뭐가 꼭 있냐면 사역이나 어떤 묵상글이 꼭 올라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흑백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올려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자니까 그거 안 하면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사역 안 하는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올리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이제 누가 좋아요를, 하트를 눌렀는지, 누가 거기에 댓글을 썼는지, 그게 계속 신경 쓰여서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늘 어디 가는지 거기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핸드폰만 이렇게 계속 꺼내서 보게 돼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구나. 더 나은 내 미래, 그것을 이게 날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핸드폰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안 봐요? 저만 보네요.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넘기는 걸 뭐라 하죠? 이렇게 짧은 쇼츠,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고 몇 시에 자요? 어제 몇 시에 잤어, 푸나? 12시 잤어. 나 1시에 잤어. 이거 하나만 보고 나가지? 하는데 너무 재밌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까지만 봐야지 하는데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결국에 내 아침을 계속 갉아먹는, 내 미래를 갉아먹는 그 선택이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는 언제나 미래랑 연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 사단은 우리 미래를 빼앗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약, 어떤 계약 해본 적 있어요? 계약해본 적 있어요? 무슨 계약 해봤어? 근로계약, 그쵸? 근로계약서 다 읽어봤어요? 면밀하게 읽어봤어요? 아니죠. 그냥 사인하세요 하면 사인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빼는 방식, 계약 이런 게 잘 다가오지 않는데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땅은, 사단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좋은 목표를 던져줍니다. 목표를 던져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이 목표와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려요. 목표를 주고 어떻게 하냐면 목표와 하나님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사기를 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빼앗는 방법. 오늘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목표를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기브온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세요? 하나님과 목표를 분리시키는 거. 오늘 어떻게 하냐면 저희랑 조약 맺으셔도 됩니다. 이 목표, 이 목표는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약을 맺어요. 저희 멀리서 왔어요. 저희랑 조약 맺읍시다. 저희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를 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 그 땅 백성들이랑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이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분명 이야기하셨는데 가까이 있는 놈들이랑 조약 맺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반대로 기본이 목표를 줘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줄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멀리에서 왔어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목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목표와 그 하나님과 관련 없게 그 목표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 목표에 종속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르마, 외모 관리가 나쁜 걸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극명히 반에서 갈리지. 외모 관리를 철저히 하는 애들, 외모 관리만 하는 애들과 공부만 하는 애들과 이제 어느 정도 갈리잖아. 외모 관리가 나쁜 걸까요, 여러분? 네일 아트 하는 거 좋은 거죠. 자기 관리하는 거, 다이어트하고 관리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이랑 별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이고 내가 외모 꾸미고 내가 성형하고 내가 좀 예뻐지겠다는 거, 내가 외모 바꾼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외모 잘 가꾸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 내 외모가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외모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내가 만족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 외부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외모를 관리하면서 과도한 돈과 시간을 쓰면서 점점 관리되지 않는 나의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나의 예쁘지 않은 모습, 그것 통해서 내가 자꾸 자존감이 없어지고 또 혹은 외부 사람을 볼 때 예쁘지 않은 사람은 관리가 안 된 사람이야. 저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성품과 이런 생각들이 다 줄어들어가요. 나에게 외모는 하나님 안에서 내 느껴지는 정체성 안에서 부수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들인데 외모는 정복돼야 될 것인데 외모가 무슨 하나님이랑 상관이 있어. 그냥 내가 관리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세운 목표가 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내가 조약맞는 그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누가 나한테 별로라고 얘기했냐. 오늘 누가 나 화장빨 안 받는다 얘기했냐. 쟤가 나한테 관심 안 가는 것 같아. 쟤는 못생겨서 좀 별로야. 관리되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참 너는 관리를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미래를 오히려 잃게 만들어버리는 그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좋은 목표를 주고 하나님과 끊어버린 다음에 우리를 종속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우리랑 조약 맺으셔야 돼요. 또 어느새 종속되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외모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는 외모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목표가 떨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격증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격증 준비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왜 나빠요? 필요한 거지. 내가 성공하는 거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푸른이랑 아름이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어떤 직장을 얻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들이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도하심보다 이게 더 맹목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절대 받아들이질 못해요. 포기할 때가 됐는데도 포기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동생이 CPA라고 그 공인회계사를 하는데 8년째 그걸 못 그만두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거 그냥 도전해볼까? 라고 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지 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목표가 돼서 이거 그만두면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기본이랑 조약을 맺는 게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삶의 전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안 돼.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이 남는 게 없어. 나는 내가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나아갔는데 이 도전이 오히려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왜? 이걸 못 버려요. 왜 못 버릴까요? 이게 뭐 없어지면 내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고. 이게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 조약의 사기. 우리 각자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조약이 있을 거예요. 너 그거 아니면 안 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랑 관련이 없어. 열심히 해봐. 근데 지나 보니까 이거 없이도 자유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목표가 여러분들을 종속시키고 이게 기본의 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친다고요? 저 멀리서 왔어요. 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종속시켰어요. 그럼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그 가까이 있는 민족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본과 조약을 맺지 말라, 가까이 있는 민족과 조약을 맺지 말라 하는 이유는 좋은 걸 주시기가 싫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정복. 저건 정복해야 될 대상이야. 저건 네가 누려야 될 거야. 누리기만 하는 땅이지 네가 저거를 맹목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연애든 외모든 돈이든 결혼이든 어떤 관계의 성취든 이 시대가 좋은 목표를 딱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표는 하나님과 별 상관없어. 하나님도 이 목표를 긍정하실 거야. 이 생각에 속는 순간 이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오히려 내 승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기가 된다라는 것.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그룹 혹시 아시나요? 크래프톤? 블루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면 배틀그라운드라고 아십니까? 배그. 네, 이제 수장 혹시 배그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FPS 게임이죠. FPS 게임인데 엄청 유명해요.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서든 어택 뭐 이런 다음으로 나온 이제 차세대 뭐 게임인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거기에 장병규라는 이제 회장님이 있어요. 의장님인데 이분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성공할 거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그 말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시대에 성공이라고 말하는 목표를 여러분 한번 찾아다녀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걸 쫓아다니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고 사기라는 거를 이분이 굉장히 면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어떤 일을 도전할 때 늘 성공을 꿈꿔요. 모든 인간에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인생의 목표가 되기 힘든 거죠. 성공이라는 것은 삶의 여정, 중간 지점에 있는 어떤 한 순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스스로의 시간을 어디에 바쳐야 할지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걸 모두 다 하며 사는 인생이란 건 그렇게 멋진 인생 같지는 이 장병규 회장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네가 그냥 성공해 이거 하면 되겠지 요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성공 자체를 목표로 잡아봐라 세상이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꼭 남들 뒷공문이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그 목표를 이룬다 해도 그게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엔 남 따라가다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걸로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오늘 노란색으로
내 삶이, 내 시간이 어디에 바쳐지는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내 인생이 바쳐지고 있는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존재에 내가 중속되어져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 신뢰의 대상을 결정하는 게 승리, 성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꿈들, 내가 어떤 과학자가 돼서 혹은 해양 관련된 배를 운전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항해사가 돼서 유명하다, 엄청 큰 크루즈 항해사가 꿈이야, 그게 성공이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막 젊었을 때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걸 이루고 싶어요. 그럼 이뤘어. 그럼 어떨까? 내 마음에 너무 우리의 삶을 다 끌어가기엔 그게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받쳐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디에 받쳐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기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내 인생을 분리시켜서 하나의 성공을 목표로 주고 행복을 목표로 주고 그것 따라가는 게 좋은 인생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어디에 들여지고 있는지, 어디에 받쳐지고 있는지 그 선택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사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진군의 검증인데,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사기를 안 당하고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승리, 온전한 진군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분인가 전체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부분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전체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지느냐 테이크 하느냐 혹은 에스크 하느냐, 이 두 가지,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부분인가 전체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이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기 위해서 여리고 이기셨네요, 아이성 이기셨네요, 이 얘기는 싹 하지 않아요. 내가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나. 여러분 속임수가 보이세요? 부분만 말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아이성을 점령한 거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거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소식을 못 들은 척. 지금 언제적 홍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얘기. 출애굽 때 얘기잖아요.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아이성 우리가 점령한 거 모르세요? 이랬겠죠? 그럼 멀리서 온 게 확실하네. 부분만 얘기해서 속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 땅에는 없고 하나님께 있어야 내가 그 원하던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네. 아니면 그 부분을 내가 원하는 걸 얘기 안 해주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어야 우리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 주지 않네,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네 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어야 누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공계 계열에서 이제 제 이과를 나왔는데, 제 이과를 했다가 신학대학으로 갑자기 전향을 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이공계 통해서 공대를 가서 공부를 아직 하고 있는 친구들 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취업할 때 되면 이공계들이 연락이 와요. 야 뭐하냐 현서가 잘 지내냐 뭐 하면서 꼭 이제 나 취업할 때 됐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꼭 그런 걸 물어봐요. 연봉이 얼마다? 연봉이 2천이다, 3천이다, 4천이다 뭐 이런 데를 해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취업 높은 데 가야지, 4천 주는 데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4천 주는 데 갔어요. 그래서 딱 가서 저한테 몇 주 뒤에 제가 잘 거기 갔냐, 취업 어떻게 거기 일하는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거기가 경남 창원에 있는 데래요. 어디에 있는지를 안 찾아보고 간 거예요. 자기 집 앞에는 뭐 배달 하나 1거 없대요.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공장 내에서 큰 공장 부지 안에서 일만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연봉이 전부예요. 부분만 보여요. 나중에 이제 여기 뭐 해양에서 관련돼서 가면 좀 그런 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 그 주변에 네이버 지도 찾아가서 주변에 뭐가 좀 있나 이런 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연봉 얼마 받는다더라. 나도 그만큼 받는다. 요거만 보고 그 친구는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밖에 없고 기숙사도 뭐 자기 어디 나가려고 하면 차도 없어서 버스 타려고도 하는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문제가.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기브온 이야기를 듣고 홍해 얘기하는 거 봐. 멀리서 왔는가. 야 연봉이 높은 건가 봐. 좋은 데인가 봐.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름 있는 직장 취업한다고 하면 너무 잘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래서 얼떨결에 졸업해서 갔어요. 근데 살아보면 연봉보다 지역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사님? 두 분이 어디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학교 연봉보다 지역이 더 중요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생활하는 영역, 내가 만나는 사람 그런 거 결정하는 게 지역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종합적으로 여러분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혹은 절망스러울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교만하거나 절망할 때 보면 꼭 부분에 매달려 있어요. 언제나 교만할 땐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나 여기 들어왔어. 이 회사 들어왔어. 나 이 사람 만났어.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 언제나 사귀는 복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균형 있는 삶의 영역들을 강조하시는가, 찾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구원으로 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내 감정이나 이성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이나 회사에 어떤 내 기대가 있어요. 이제 그 회사가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돈을 줘야지. 이 정도 시기에 나를 진급은 이렇게 시켜줘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적어도 이렇게는 해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나게 되거나 그렇게 해주면 그 회사에 너무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회사에 모든 걸 기대하지 않을 때 실패해도 혹은 성공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내가 그 부분적인 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그걸 주의해야 된다. 그 균형이 있을 때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 두 번째는 가지느냐 묻느냐, 테이크냐 에스크냐 이 싸움을 검증해야 된다는 것.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받은 것, 테이크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늘 뭘 해야 되냐면 에스크 해야 된다는 것, 물어야 된다는 것, 묻는 것까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 이 시대 문화는 우리한테 언제나 이걸 가지면 풀리는 거야. 그 자격증 따면 네 인생 끝난 거야. 그거 따면 가는 거야. 그 자체가 목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 세계관은
그거 받았느냐? 테이크했느냐? 취했느냐? 그러면 에스크 없이는 내가 받은 이것이 어떻게 내 삶으로 왔고 내 삶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 주민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전혀 묻지 않고 에스크하지 않고 그래 멀리서 왔어? 니네 물건 줘봐. 보니까 썩고 낡고 다 곰팡이 쓸었네. 그래 계약하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네,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o the man took some of their ask 취하고 묻지 않았다. 취하고 묻지 않았다. 너네 물건 줘봐. 가죽 부대도 찢어졌네. 양식에 곰팡이도 쓸었네. 취했어요. 근데 not ask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취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좋은 수입이 생겼습니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셨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테이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한 걸 에스크할 때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에스크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전진, 우리의 진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테이크하게 하실 거예요. 갖게 하실 거예요. 얻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한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테이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취한 것, 내가 가진 것은 그것에 대한 다음 스텝, 그것을 얻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 하나님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월급,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연봉,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관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 에스크 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동화 작가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고 내가 소유하면 다 된 거야.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많이 가지면 다 너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테이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시작. 사람들의 마음은 저장 능력이 없다. 두뇌나 손은 기억하고 갖고 싶은 대상을 모아 상자에 넣고 저장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그 대상은 마음에서 떠나고 마음은 다시 굶주린 상태가 된다. 사람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가지려면 주시는 분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것은 자녀의 마음을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한다. 자녀는 그것이 지나가는 동안에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깃든 생명, 영혼, 비전, 의미만을 누릴 수 있다. 성공 자체, 돈 자체, 만남 자체가 내게 줄 수 있는 힘, 분별력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안에는 하나님이 드나드시는 동안에만 그것을 누리고 온전하게 누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받은 것에 하나님이 드나들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기쁨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집사님 이제 병원에서 연로하신 분들 돕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체력, 내 몸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는 그것이 때로는 그 부분만 보일 때는 아유 또 똥 쌌네, 또 치워줘야 되네, 이 사람 말을 그렇게 해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우리가 매몰되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체력 주셨죠, 건강 주셨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 저 사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잘 거동을 못하는 부분, 그 부분 나에게 체력이 있지, 그걸 가지고 섬길 때 그 마음에 그 체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나드신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마음과 집사님이 그 현장에 드나드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걸 구매하고 또
내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 그 돈에 드나드세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뭐가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이 텍스트 안에 드나드신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업무하는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회사, 이 학교, 이 공부의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드나드신다. 그 임재를 체험하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테이크한 다음에 에스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나만이 내 안에서 나만 알 수 있는 그 확신으로 보여주세요. 이래야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이크에 속지 마십시오.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언제나 하나님 후 불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드나드실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온전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 이게 사기에 속지 않는 길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진군의 신뢰인데 오늘 성경은 내 인생에 이 사기를 쳐서 내 미래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사실 기브온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초의 사기가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의 뿌리가 되는 사기. 태초에 똑같이 아담에게 속이는 자가 나타나서 똑같이 하나님과 목표를 분리시켰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목표. 뱀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목표를 세우게 만들어요. 너 죽지 않아. 너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아.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그 목표를 추구해도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한번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죠. 뱀의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의 시점에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누려야 될 온전한 미래를 선악과가 다 앗아갑니다. 똑같은 사기였다는 거예요. 이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까지 나타나서 똑같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기가 여러분 어디까지 지속되냐면 인생 자체를 거는 데까지 지속돼요. 인생 마지막의 사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영원할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영원한 사기. 오늘 기브온이랑 조약 맺은 지 딱 3일이 지나고 망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만 살아보십시오. 30년만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유한하고 내 인생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막 내 청춘이 영원할 것 같죠. 제가 30대 중반이거든요. 마음은 아직도 제가 대학생 같아요. 아직 대학교 캠퍼스에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젊음을 막 누렸던, 젊음을 막 썼던 그 시기가 엊그제 같아요. 오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만 밤새면 그때 2, 3일씩 밤새서 놀아도 다음날 버텨냈거든요. 하루만 밤새면 한 일주일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상실하고 죽을 운명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사기였다는 걸 정확히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필립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리맨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을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어요. 인생이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체계적으로 내가 파괴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인생이 뭐냐면 체계적으로 내가 파괴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들어보세요. 주인공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알게 된 것은 삶의 종말이라는 피할 수 없는 맹 공격이 가져온 결과 전체에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각각 사람들의 후회와 상실과 인내가 담긴 공포와 공황과 고립과 두려움이 담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알았다면 한
한때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그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어져 가는 과정을 알았다면, 너무 체계적이어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 잘하네, 뭐 성장하네, 돈 잘 버네, 잘 먹네, 와 너무 잘하네. 체계적이어서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거. 정교한 사기극이라는 거. 더 큰 사기가 뭐냐면 이 필리모스가 죽음이 사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속고 있다. 죽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 이 사람이 사기라는 걸 알아차리면 뭐합니까? 이 사람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 인생은 사기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이미 사기인 것을 알았음에도 그 사기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못 막는 사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 이 악의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기꾼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이 사단이라는 사기꾼을 또 다른 속임수로 맞이하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해진 전대와 해진 포도주통과 혹은 또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속이는 자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셨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숨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전략적으로 속이셨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속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이는 모습이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고, 우리가 다 속았어요. 아,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가 그렇게 나대갖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우리가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 속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기브온이랑 조약 맺은 지 3일 후에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는데 저렇게 고난받는구나, 십자가에서 고난받는구나, 3일 후에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분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어져가는 이 죽음의 사기를 또 다른 속임수로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사기를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내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 체계적으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 사기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조약을 맺자. 너의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사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알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내가 반드시 당해야 되는 이 사기에서 나를 건지셨다면,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해서 내 미래를 놓쳤던 것, 내가 지금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가난과 이 어려움과 이 공부 못함 속에 있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그분은 내 인생에 누려야 될 소중한 미래를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길이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내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조약 맺지 아니하고 부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서 그 삶을 온전하게 사기당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후회와 또 사기 때문에 지난날의 어려움, 그것을 처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전체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 악한 존재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도 내 인생의 과거나 내 인생의 게으름,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까지도 지금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풍성해지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기당한 것 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씩 민첩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기까지도 책임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 물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오신 여러 가지 길, 하나님 우리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가져가는 이 인생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의 인생의 살기를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묻는 자로 세워지길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부분에 주님께서 드나드시도록 우리의 삶에 가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그 일터에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한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나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일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행하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하나님을 드나드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과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주인 삼게 하는 이 시대의 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주님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묻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드나드시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부하는 자리와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배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삶에 드나드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물으며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위에 임재하시고 또한 드나드시며 그것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